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비교를 하나마나 당연히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죠. 원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기록자가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 갈 길이 먼 거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건데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초기였어요. 초기. 그래서 천사, 모세, 구약과 또 율법들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신학을 정립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인물들과 레벨이 틀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 근래에 들어서 설교할 때 유대교 신학 이런 단어를 많이 언급했잖아요. 그쵸? 모세는 유대교 신학이 최고 영웅으로 손꼽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이 유대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 신학을 세웠다 그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교 신학이 세워진 거죠. 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 이게 뭐죠?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이 말을 옛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애굽 이렇게 이제 옮겨 적은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그랬으니까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야기 그런 거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냐? 아주 고대. 기원전 1500년. 학자들마다 연도는 차이가 있어요. 아주 까마득한 거죠. 어쨌든 기원전 1500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뭡니까?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쓰고 막 그럴 때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가 진행되던 때죠. 그때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어떤 한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죠. 모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요. 10계명. 그리고 이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그런 법률들이 제정이 돼요. 법률. 거꾸로 하면 율법이죠. 예. 율법은 그냥 법률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주신 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다 이렇게 다 아울러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식 잡아다가 바치고 처녀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 묻은 돈 뺏어다가 우상 만들지 마라. 신상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또 어떻게 잘 재판을 해야 되는지 돈 먹고 재판하지 마라. 뇌물 받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깔보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의로운 삶을 잘 살도록 율법이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든 삶을 이 율법이 다 다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든 생활 핵심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모세는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냥 최고인 거예요. 최고. 유대교 신학에서도 모세는 그냥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유대교 신학. 이게 뭐라고 그랬죠?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이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해석했어요. 우리도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율법을,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 신학이에요. 이거를 그냥 좀 막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나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게 어쨌든 유대교 신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학의 근거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모세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9장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로 재판이 붙은 겁니다. 안식일인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어긴 범법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이걸로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때 눈을 뜬 맹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왜 율법을 어긴 행동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범법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위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모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쁜 거는 유대교 신학이 나쁜 거죠. 유대교 신학이 나쁜 거고, 모세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자, 1절 끝에를 보세요. 1절 끝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자. 그런 뉘앙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자꾸 그냥 모세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모세가 감히 비교가 되는 인물인지 보자 이겁니다. 2절을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그거예요. 누구만큼? 모세만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만큼 신실하시다 그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온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 못지않게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신실하다 이 말은 또 뭘까요? 신실. 잘 안 쓰는 말이죠. 신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우리말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신실이에요.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이제 충성스러운 형용사죠. 충성스러운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했대요. 이 당시 출애굽할 때요. 이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몰라요. 완전 말썽쟁이들이었어요. 툭하면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차라리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온 모세를 죽이자. 막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것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아주 말썽쟁이들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열불이 나죠. 열불이. 보통 사람은 못 참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요. 신실한 거죠. 가장 모세의 신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얘기예요. 이 말썽쟁이들이 자기들의 그 금부치, 금꼬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신상을 만들었대요.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죠.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막 그랬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뛰어놀았대요. 뛰어놀았다? 이건 또 무슨 표현일까요? 점프놀이 막? 응? 누가 더 높이 뛰나? 그게 아니고 이 뛰어놀았다 이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난잡한 성적 행위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아주 난잡하고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난교 그런 거를 벌인 거예요. 이 모세가 지치죠. 지쳐요. 야, 니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뭐니? 내가 왜 니들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되니? 내가 왜 니들 때문에 맨날 울어야 되니? 나 정말 지친다, 니들. 니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모세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쳐요. 지쳐. 근데 문제가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그냥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나신 거죠. 그러니까 또 모세는 아이고 또 그러면 또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착하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를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운명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삶하고 맞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이 백성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지금 이제 모세를 칭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눈물, 그 간절함, 백성을 향한 이 사랑 이거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말썽쟁이들을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셔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못지않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 못지않다.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신실하다. 그래, 훌륭하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못지않다. 예수님도 신실하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왜냐?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으로 신실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세요? 모세는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자,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신 사람이란 얘기죠. 섬기는 거, 그거 종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종으로서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훌륭하다, 그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의무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럽니다. 근데 6절에서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가 깊은 충성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반대가 된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모세와 예수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순수하게 이 내용만으로 따져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셨어요? 어떻게? 모세보다 더해요. 모세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 말썽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 버렸어요? 버리게 되진 않았죠. 버리려고는 했는데 버리게 되진 않았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야 됩니까? 모세가 또 이 말썽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만을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각오는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보진 않았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고통스럽게 그 소리치셨던 장면 혹시 기억합니까? 복음서에 있어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이 심오한 이 장면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 이런 식의 자세는 안 돼요.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그냥 읽는 거죠. 아, 참 심오하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참 심오한 거죠. 아무튼 이게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다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우리 운명이 그냥 비참한 그 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다 이해했어요.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신실했지만 그 가치나 내용 면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살짝 섭섭했던 거 알아요?
잠깐 살짝? 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깜짝 놀랐어야 했다고요. 왜 안 놀랐어? 왜?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놀래야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셔야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천차만별인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믿음, 나 믿음 있다.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안전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약해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주저앉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었는데 도대체 어떤 실망을 했길래 저렇게 약해졌을까?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약해지지 마세요. 꼭.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을 막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큼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낙오되는 걸까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요. 구약 성경에 그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왜 버리냐? 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썽쟁이라고 하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결정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 믿음은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아,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6절에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논리가 뒤집어지잖아요. 이거는 교훈적인 권면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독자들은 다 믿음이 시들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2장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시들해졌다고요? 그래서 독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니까 그럼 됐네. 우리는 뭐 그냥 주저앉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긴장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거 그거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경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충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신대요. 신실하시다, 그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 충성, 그의 피, 그의 눈물, 그분의 기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의 변함없는 이 중보,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